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설교 부분만 저희들이 딱 편집을 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생활할 때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을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인가 보구나. 교회 다닌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고, 헌금 생활이라든지 힘 닿는 대로 봉사 생활을 한다든지, 또 함께 교인된 우리 성도들과 친밀하고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간다든지,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를 다닌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찌 보면 매주일날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막 봉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그런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딱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 항상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교회 잘 다닌 사람이고, 헌금 남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고, 봉사도 교인 관계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인데 가짜더라 그 말이에요. 가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드러나더라. 결국은 다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이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다. 가짜 성도다.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라면, 다시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지나고 통과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지나고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실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구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을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는 구분하여 오른편에 세우고 가짜는 구분하여 왼편에 세우고, 진짜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반면에 가짜는 반드시 그 가짜 믿음을 드러내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가짜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여야 돼요.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진짜입니다. 지나간 자가 진짜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 앞에, 이 생명의 길 앞에 서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지금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야 진짜인데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리고는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잘 아셔야 돼.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를 참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그동안에 나는 뭘 했을까?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전에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혹시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갔는데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그분이 생명 떠나갈 때까지 지켜보시자 그 말이에요.
한 번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믿다가도 놔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 버려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진짜다 이 말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미쳤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어떨 때는 있는 신앙마저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한심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까지 들어오냐면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두려울 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해서 여러분 단언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생명의 길을 통과한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후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면 후진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진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제자도 가짜로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개하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 이방인으로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갔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 그 요소들이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못 지나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지나온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보더라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지나갔는가 하고 내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네 자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숱한 사람들 막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뒤에 꼭 따라붙은 게 있어요. 그 따라붙은 말이 뭐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러분 아담도,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못 지나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요, 다 믿음을 따라 그분들은 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따라? 믿음 따라. 믿음 없이는 생명의 길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갔다는 것은 고넬료 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고넬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믿음에는 그 믿음을 구성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믿음을,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그 믿음에는 꼭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여러분, 고넬료는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총독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조선 총독부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뒀는데 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곳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누가 집무를 하느냐? 빌라도 같은 사람이 여기에 집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이 총독부를 수호하고 방어하는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달리아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 총독부를 지키고 이스라엘 치안을 담당하는 이달리아대의 지도자입니다. 대표입니다. 부대장인 거예요, 지금.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정도 위치일까 제가 아마 생각해 보면 제 짐작에 우리나라 아마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서장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를 통제하는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죠? 이 자리 그냥 올라갔겠어요? 실력 없으면 못 옵니다, 이게. 능력 없으면 못 와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올라온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고넬료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공한 사람 이 고넬료 때문에 자기 집안이 힘을 받은 거예요, 지금. 친구들도 함께 주변에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그런데 로마식 교육, 로마식 신앙, 로마식 문화 속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부에서 생활하는 이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식 교육, 로마식 신앙, 로마식 문화 속에 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표현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이야기해요? 표현되는 것 보고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표현되는 것 보고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다 만든 것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좀 별것 아닌 것 같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믿음을 확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있어가지고 저가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흐물흐물하고 막 슬렁슬렁 하던데요, 믿음의 위기의 순간이 딱 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확 정면 돌파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아, 겉으로 본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위기의 순간이 딱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비실비실 해버려 그냥.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을 보세요. 고넬료의 신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웃을 구제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기 이웃, 자기 동포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배하는 그 땅의 백성들인데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의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털고 사람을 보내서 도왔다 그 말이에요. 구제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해낸 그런 사람이 고넬료의 신앙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이 믿음 속에는 무엇이 기반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다시교회 10년 전에 왔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하여튼 40대 왔습니다. 딱 40대에서 왔거든요. 어때, 신뢰가 되던가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 신뢰하십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셨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성도들은 목사님은 다 신뢰할 만하지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믿었지가 않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10년을 쭉 지나오니까 그 10년의 세월 속에 함께 겪으면서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과 함께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신뢰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건들을 함께 겪으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에는 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에 신뢰가 있었다. 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죠.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두말 없이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여러분, 신뢰 없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실천해요? 신뢰가 없는데. 그래,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들은가.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단히 엮어지는 신뢰가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쏙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나. 두 번째, 믿음에는,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이 믿음 속에는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그 성도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이 요소가 믿음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세상에서는 꿀릴 것도 없고 잘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꿀릴 것도 없고 아순소리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남들이 나한테 아순소리하고 도와주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33절 말씀 보십시다. 10장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고넬료, 이스라엘의 경찰청장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지금 만났어요.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났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안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경찰청장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어부라니까요. 갈릴리 어부. 여러분, 이 경찰청장 고넬료가 뭐가 하셔서 베드로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경찰청장인 고넬료를 아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고넬료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했어요? 엎드렸다.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금.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이에요.
경찰청장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한테, 인간 베드로한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할 때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모아놨어요. 왜?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보자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를 않아요. 우리 배운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마 교사일 겁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쳐요. 가르치는 하잖아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요, 가르치기를 위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가르치기를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그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운다고 막 애들한테도 배우고, 그냥 자기가 당한 일을 통해서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되게 많이 배우러 다니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막 배우러 다니는데, 열심히 막 배우러 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겸손하지는 않아.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는 체 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교육도 받고 저런 교육도 받고 막 다 했대. 근데 가만 보면 겸손하지는 않아. 왜? 그 배움을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참 많이 배워서 겸손한 사람을 가만 보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 배우면 배울수록 가만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 진짜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 알고 있어? 너 죄인이야.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내가 뭐가 교만해요? 내가 뭐가 죄인이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런갑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뜯어볼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무슨 그 길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길이 있어요. 아마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겸손한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생명의 길이 있군요. 내가 그 길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겸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마음속에 확신을 품게 된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행동하려면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500만 원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없는데 투자하겠어요? 확신은 결국 행동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길 앞에서도 가도 될까? 아니, 가면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앞에 서서 고민만 하다가 확신이 없는 채 지나가지를 못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에게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앞에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확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야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달았다 그 말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멘 했다는 말. 아멘.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확신한다, 붙잡는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말이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 말이 입에 딱 붙은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 100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삶의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게 아멘이요. 이게 확신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아멘은 잘하는데 가만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멘은 잘해. 근데 확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확신이 없단 말은 삶의 실천은 없어. 아멘은 잘하는데. 실천하기 싫으니까 또 아멘 안 하려고 또? 어느 교회에 좀 이상한 성도가 그랬대. 난 아멘 안 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난 아멘 안 한다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예. 아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은 습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터져 나오는 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에 대해 확신.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생명의 길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담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겸손과 확신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믿음이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인데 혹시 가짜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